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전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일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6장 통일 찬송가 368장 내 죄를 회개하고 1절과 5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5절 3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한국 초기 선교사의 삶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윌리엄 린더 스왈른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소알론이 되고 뒤에 이 스왈른 이것을 따서 또 음가에 맞춰서 한국 이름 소알론으로 살았던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신학교와 리더십 양성 그 지도자를 세우다라는 이 제목으로 그의 삶을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생이 자료가 너무 다양해서 방대하고 또 불분명한 것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또 자료에는 출생이 65년으로 되는데 또 묘비를 또 찾아보니까 59년으로 되는 거 봐서 더 정확한 건 아무래도 묘비가 더 정확한 것 같아서 1859년 출생으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우스터 대학이라는 곳에서 농업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맥코믹 신학교를 이제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892년에 이 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아주 그 세계 선교에 특히 우리나라 이 조선의 선교에 앞장섰던 이 학교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나오지만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맥코믹 신학교를 나오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걸 우리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론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주로 즐겨 입었던 것이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주로 한복을 입고 다니셨고 또 한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또 수염도 많이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순회전도 다닐 때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지원을 받았는지 자동차를 타고 또 다녔던 그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가지고 순회 선교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북한 이북 지역을 많이 전도하면서 다니셨는데 그 추위와 그 눈 견디시면서 이 원산과 또 함흥 이 지역을 많이 또 황해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동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북쪽의 동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 일을 감당했던 그 사진의 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제목에서 나눴듯이 우리나라도 어느 외국에 가면 그 선교를 할 때 그 현지인을 세웁니다. 그 나라의 신앙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립할 수 있도록 현지인의 리더를 세우는데 그 역할을 이 소환론 선교사님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리더십 양성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그 그물망처럼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의도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이루어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살았던 소환로 선교사님의 삶을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학 땅의 책임자였던 그 베어드 선교사님 또 마페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저 한 곳에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에 모였던 그 사진이 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초대 원장으로서 이 소환론 선교사님이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뭔가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고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장을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선교 활동 가운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 중에 두 가지 일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교사님이 황해도 지역의 이 안악골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그곳에 이제 안악교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워진 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경회가 벌어진데 이제 소환론 선교사님과 또 아내가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 김익도라는 그 동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힘으로 이 동네를 지배하던 사람인데 그가 술에 취해 있는데 그 스왈른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 김익도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밤 안학교에 나오세요 이렇게 전했더니 그가 그 전도지로 코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 말로 인해서 그 여성의 한 말로 인해서 그 깡패 김익두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외국 여성의 한마디에 그가 너무나 긴장하고 잠을 설쳤던 그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엔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두려워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친구 박태환이라는 자의 전도로 인해서 그가 그 지역에 또 금산교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 스왈른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가 전해줬던 그 전도지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물티슈를 전해주지만 그분이, 이 물티슈를 받은 분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화장실에서 열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그 문구를 보고 어떻게 될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김익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스왈른 선교사님한테 또 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황해도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기풍의 회심 가운데 이 스왈른 선교사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기풍 이 목사님은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이라는 자의 회심에 대해서 일화가 있는데, 먼저 이기풍이 언제 나타난지 우리 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 속에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나눴었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한테 이 돌을 던졌던 자가 바로 이 이기풍, 후에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그 마펫에게 돌을 던졌는데, 이제 1894년에 청해 전쟁이 나서 이제 평양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이 원산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뭐 평양은 이쪽 서쪽이고 원산은 동쪽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바닷가 쪽에 동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스왈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산에서. 마침 1894년에 또 스왈른 선교사님은 그쪽으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둘이 우연치 않게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기풍, 이 당시에 이기풍은 마페 선교사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외국 사람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너무나 놀래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고, 또 그날 밤 만난 날 꿈을 꿨는데 이 가시관을 쓴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이 있었다고 이기풍의 그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꿈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또 그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적인 만남 가운데 이기풍이 스왈른 선교사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스왈른 선교사님이 그 원죄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복음에 대해 전해서 이기풍이 결정적인 돌이키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이 일화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사진이 평양 그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의 사진입니다. 저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 장로교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누구냐면, 앉은 사람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고, 그 옆에가 안경 끼신 분이, 이제 앉아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분들이 독립운동가도 있고 33인 대표 중에 거기 2명이 또 속해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기록이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왈른 선교사님이 아주 잘했던 것은 또 선교적으로 또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자라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가정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 성경 공부,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 어디서든지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들어서 또 수료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수천 명이 등록하고 또 수백 명이 수료하는 일들을, 이 객관적인 또 증거가 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차 미국으로 가셨었습니다. 이 스왈른 선교사님이. 그랬다가 이제 농업을 전공을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과나무 300그루를 묘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또 150그루를 남겨서 대구에 뭐 특별한 그 상품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가 대구에 심겨져서, 그때만 해도 이제 대구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사과나무가 흔하지 않은데, 이를 통해서 또 사과나무가 보편화되고 보급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식목가라는 것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특히 작사에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식목가라는, 내일이 또 식목일인데 마침 또 이 소환론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는데, 그분이 한국의 그 민둥산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곳에 나무를 심어서 또 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선을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식목가를 또 지어서 계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가사에 담아서 또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주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 모두 지으셨도다. 그중 우리 사람 귀히 여김으로 식목하는 법을 허락하시네. 우리 학도들이 여기 심은 나무 천주 은택으로 크게 자랄 때 삼동설한 괴로움 인내한 후에야 꽃과 잎과 몸이 왕성하리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사람의 섭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담겨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나무 크게 자라 정자 이룬 후에 후생들은 앉아 묵상 기도해. 노아 방주에서 생명 구원했고 예수 십자가 목 명광되었는데, 예수 십자가 나무가 밝은 빛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식목합시다. 이후 좋은 기쁨 얻으리로다. 잘 심고 하면 우리 그들의 조선 땅의 육체에도 이익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 식목가에 담아서 그가 전했던 이 선교사님의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음악에도 특별했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326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작사가의 이 소환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26장 한번, 여러분들, 저도 익숙한 찬양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제 100번 불러봤는데 그래도 입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소환련이라고 써 있습니다. WL 스왈른이라고. 그래서 윌리엄 린더 스왈른, 이분이 작사한 곡이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뭐 손 하나 댈 것 없이 우리가 그대로 불러지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장, 486장, 282장, 이 찬양들이 그대로 이 선교사님이 번역한 대로, 이거는 번역한 대로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신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중했던 것은 현지 리더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남아 있는데 방기창,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방기창, 양전백, 길선주, 한석진, 서경주 다 이분이 초대 우리나라 장로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전백, 길선주 이분들은 또 33인 독립운동 33인 대표에 또 들어가 있었고, 보시면 저 위에 이기풍 목사님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까지 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페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졌던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왜냐하면 부활할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던졌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위량이라는 한국 이름은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했던 선교사님의 이름, 그리고 소환론 오늘 우리 주인공이고, 또 마포 삼열도 저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 누가 생각납니까? 한국말로 원두인데 외국말로 하면 비슷합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를 원두로 이렇게 스스로 불러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한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또 복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또 나누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애 마지막은 1932년에 73세로 은퇴하셔서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시다가 미국에서 89세 또 이렇게 또 오래 장수하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론, 그 깨어날 소, 편안한 논의할 논입니다. 그래서 깨어날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편하게 논하고 싶다는 그 자신의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가 살았습니다.
깨어날 자, 조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살아가게 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스스로의 이름을 이렇게 소환론, 스왈른의 음가를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스왈른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거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신의 이름을 지을 때도 편안하게 그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는지 참 거기에도 저기 보시면 맨 아랫줄에 더 젠틀 패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너 좋고 젠틀한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만의 또 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이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땅에 이 조선 땅에서 편하게 논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통신학교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이 소환론 선교사님의 오늘 삶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먼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가르치는 곳에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것을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구간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공통점이 계속 있습니다. 자기 것을 매일 포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그 순간순간 지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깨어날 자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논하고 싶었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결국 편하게 나누자고 했던 것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조선의 땅에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또 계몽했고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한 이 소환론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또 주어진 시간들이 주어진 장소가 정말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내가 큰 사람이 아닐지라도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분명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프로젝트와 열린 전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으로 우리가 또 물티슈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종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일화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박정란 권사님과 또 김원정 집사님이 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또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김성 죄송해요. 제가 젊은데도 이렇게 깜박깜박합니다. 김상욱 권사님이 시간은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상욱 권사님, 네. 오늘도 감당합니다.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편하게 그냥 일상에서 나누고자 했던 것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냥 편하게 예수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던 삶입니다. 그러나 치열했습니다. 삶이, 그의 삶을 실제를 보면.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